지난 한 주간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을 하시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엊그제 금요 예배에는 히브리서 강해 대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과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로 인해 죽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육체의 일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을 쫓는 데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자아를 사랑하는 데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데에서 자신을 분리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주님께 헌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교회와 신자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기 때문입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을 병들거나 사고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저주를 받고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라면 즉시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촛대를 옮기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성소에서 정금 등대인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거듭난 신자나 주의 종이나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므로 주님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주의 종이나 신자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신 간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하고 있는 헌신인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 것들만을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므로 주님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주님이 교회에게 역사하신 간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헌신인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 것들만을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떠나간 것을 감추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자아내고 이성과 의지를 자극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는 양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막 거듭남의 역사, 방언이 터지는 역사, 그리고 막 하나님과 막 교통하고 막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서 보고 이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 교회가 주의 종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르지를 않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 교회에서 무슨 문화회관을 만들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걸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을 불러왔단 말. 그러니까 부흥은 되죠. 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단 말.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단 말. 아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데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는 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떠나가 버리면은요, 더 이상 성도들의 거듭나는 체험 없습니다. 매주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간증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꾸기 위하여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걸 느낀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번에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WCC 십자 총회를 했죠.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걸 느끼고 밖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에 참가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런 것도 모르고 기독교 세계대회라고 하니까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이 실제를 알고 빠져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 바로 촛대를 옮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과 교회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할 때야 비로소 늦은 비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따랐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리고요. 그냥 하나님이 믿고 기도했더니 막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간증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계속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걷어가 버리신단 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 예전에 막 그냥 막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발했던 종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능력을 시험해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 바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나와도 뭐예요? 성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떠났고 성령의 역사심이 떠났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제가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먹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바로 지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무엇입니까? 원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먹기를 원했던 생명나무의 실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누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영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가장 큰 복은 거듭난 후에 잃었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언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셨습니까? 대개 10년, 20년, 30년 전에 다 경험하셨을 것이란 말.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시냔 말. 여러분 첫사랑 때 생각해 보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입만 벌리면 막 전도가 나가고요. 이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실했다는 것이란 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제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참 미혹을 받았습니다. 어떤 미혹이냐면 첫사랑을 잃은 채로 천국 가는 줄 알았단 말.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내가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주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내가 회복하지 못한 채 회복하지 않고도 천국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못 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공짜로 첫사랑을 주셨는데 이제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결함이에요. 너희가 육체에서부터 너를 분리시키고 네 세상에서 너를 분리시키고 자아에서 분리시키고 죄와 사단에게서 너를 분리시키고 혼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려는 것이 조건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이란 말.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 성령 세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얼마나 행복한지 눈 감기도 싫어요. 그냥 계속 주님하고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하고 즐기느라고요. 잠자기가 싫어요. 지금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첫사랑 가졌을 때 헬렐레 하고 그냥 날아다녔던 지금 그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나요? 나 신나죠. 매일 주님하고 대화하고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란 말. 여러분도 다 이렇게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른비의 역사인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이루었다면 이제 잃어버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령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여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루시면 됩니다.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셋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십시오. 넷째,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늦은 뒤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면 완전한 100%의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100%의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신부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자신을 영원한 길인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완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인식하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곧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고 진심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 곧 비추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곧 비추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악한 행위를 발견하심으로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테스트 곧 시험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체 곧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속성들을 드러내어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곧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남성도님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주변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내 믿음은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가슴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기도하며 회개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 곧 비추심과 테스트 곧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니이다.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 고백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테스트, 곧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멈추시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계속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할 때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에게 음식이 먼저 나갈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상대에게 오해를 사고 욕을 먹을 때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응답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영적 실체와 성격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 드러난다. 다른 사람한테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쌍소리도 안 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 뭐예요? 자기 실체 다 드러납니다. 조그만 부족한 뭐 젖다이가 다 있어. 그리고 막 쌍용이 나가기도 한단 말. 막 그냥 XX가 나간단 말이에요. 딴 사람 앞에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족들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도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실체란 말이에요. 겉에서는 어떤 사람이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얼굴이 그냥 온화하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런 소리를 듣고도 얼굴이 이렇게 편하네요. 아이고,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속에서는 뭐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얼굴은 편한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도 안다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 곧 시험이 없으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때, 기대했던 자녀나 부모나 친구에게 실망할 때, 가까운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분노가 끓어오릅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악하고 독한 성품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 뽑아내야지 온영이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춰있는 것들 이거 웬만하면 안 드러나거든요. 원래 선천적으로 소극적이고 착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거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이람.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자식 다 걷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물질 다 날라갔어요. 아내도 네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아내도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대 놓고선 와가지고 속을 긁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지. 속을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이게 나와요. 욥이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합니다. 왜? 내가 어미의 유방을 왜 빨았던 거? 왜 달이 있어가지고 밤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낳았던 거? 이제는 그것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왜 어머님이 왜 달밤에서 사랑을 해가지고 나를 낳아줘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미의 유방을 빨지 않았으면 내가 굶어 죽었을 텐데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꼬꼬라지더란 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
의로운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 안에서 얼마나 악이 많은지 모른단 말. 하나님이 이걸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다 뽑아야지 온영 이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반응하는 제 마음과 뜻과 악한 행위를 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부흥성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강사로 오신 분들을 식사로 섬기라고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테스트 곧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남겨먹지 않고 2번에 걸쳐 20만 원을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목사님들 섬기는데 다 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만 원 남으면 제가 슬쩍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께 저를 살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기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가게 갔더니 거스름 돈으로 아니 5천 원이 더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갖고 가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밤낮 그냥 돈을 많이 낼 때가 많은데 오늘은 또 이걸 갚아주시나? 5천 원을 공짜로 주셨네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달아보시는 것이란 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 더 왔네요? 돌려드려야죠. 이걸 하나님이 매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누가 지갑을 주워가지고 저 이제 차를 타는데 누가 떨어뜨린 걸 갖고 왔어요. 보니까는 돈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경비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경비실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이제 맡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자기 지갑을 찾아줬으면 일단 상내는 한 10%는 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고맙다고 인사락도 해야 되는데 아니 전화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걸 찾아줬는데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아유 그 10%를 빼고선 줄 걸 그랬나? 요 생각이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걸 괜히 찾아서 돈은 빼고서 그냥 지갑만 별 생각이 나온단 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 줄 알고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 받으면은요 그 다음에 지갑 줬으면은요 10% 띱니다. 왜? 그 생각이 날 지배하기 때문이라. 요 사람은 찾아줘봤자 10% 안 줄 거니까 어차피 경찰서에 가면 10%는 주니까 못 찾으면 그러니까 내가 미리 띄고 줘야지. 자 요 생각이 들어온다.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란 말.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 달아보십니다.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요. 여러분 다 달아보세요. 마트 끌고 나가다가 어떨 때는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왜? 뭐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고 나와요? 돌아가야죠. 거리가 멀어서 아이고 이게 더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하면 이때부터 좀 답답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온 영을 이루고 내가 들림받을 수 있다며 신부가 될 수 있다며 이거마다 큰일이 어딨냔 말. 모두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찾을 때 저 참 많이 달아보셨습니다. 왜냐면 더디 찾는 분들도 있고 못 찾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성경도 안 보시나 별 생각이 다 이거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지금은요 할렐루야 늦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못 찾을 수도 있지. 지금 아주 마음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전에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 저 인간 저거 또 아니 또 마귀가 또 역사를 하네. 별 생각을 다 오는 거야. 은혜 받아야 되는데 꼭 요 자리를 피하네. 아니 왜 요 때는 꼭 화장실을 가는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날 달아보시잖아요. 그냥 축복만은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축복함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속편합니까? 요즘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여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 연단하셨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를 알려 하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과 뭐뭐 하라는 말씀과 뭐뭐 지키라는 말씀과 뭐뭐 버리라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잘 먹고 있는지 잘 순종하고 있는지 항상 성령님이 살펴주십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 성령님께 책망받을 때도 많지만 기쁨으로 제 뜻과 제 마음을 단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단련받고 계십니까? 시편 26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란 말. 이게 신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단련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난 자꾸 이렇게 어려움만 주세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앞들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여러분을 온영 만들 거 아니에요. 신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있단 말. 그러니 오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 하나님, 나를 좀 연단해 주세요. 단련해 주세요. 내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 테스트 좀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막 허락하신단 말.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만 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신부의 기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때마다 성령님의 불세례로 태움받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시기를 시작할 것이란 말. 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